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26장 46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마치 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26장으로 끝나지 않고 27장이 한 장 더 있습니다. 27장은 마치 부록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이 26장에서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을 결론을 맺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해서 축복의 길을 갈 것인지,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을 갈 것인지 하나님은 결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불순종으로 가지 말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벌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본향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레위기 26장의 시작을 보면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나서 3절부터 순종하면 이렇게 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길, 불순종해서 저주가 아닌 순종으로 축복을 받는 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할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기록할 때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우상, 다른 신을 두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규례와 계명대로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습관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정말 우리 삶에 많이 있잖아요. 그걸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려놓고 버리고 끊어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있고 끝까지 붙들려 하고 있고 끝까지 그것을 못 버리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을 하나님이 건지시잖아요. 근데 그 롯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근데 롯의 부인이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요. 여러분, 멸망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가 눈앞에 보였잖아요. 지금 천사가 와서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부인이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 뒤돌아보면 니네 죽는다. 여기는 다 유황불이 떨어지고 다 멸망할 거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무것도 들지 말고 무조건 앞만 보고 도망가. 그런데 롯의 부인이 어떻게 해요? 미련이 있어도 뒤돌아봐요. 아까워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쉽게 빠지는 게 TV가 됐건 영상을 보는 이런 일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더군다나 수없이 쏟아지는 이 영상물 때문에 우리의 눈이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도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보면 끝나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과감하게 정리하느냐, 정리하지 못하느냐예요. 드라마를 볼 것이냐,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갈 것이냐. 드라마를 볼 것이냐, 성경을 읽을 것이냐. 끝까지 핸드폰에 유튜브를 붙들고 앉아 있을 것이냐,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갈 것이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고 있다면 쉽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밀어내고 살고 있는 증거가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만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제정된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안식하십니다. 안식이 없으면 창조가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모세를 통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를 짓고 성소 안에 특별히 지성소, 휘장을 쳐서 지성소를 구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만 치면 됐습니다. 더 뭔가 특별하게 할 게 없습니다. 성막만 쳐놓고 성소 안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요. 성소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지금은 이 예배당을 성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소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모르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어내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내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한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소, 성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 이 몸이 성소이고 성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전으로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이 됐든 주일이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취해내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내신 이 구속, 그 창조를, 그 완성하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잊지 않고 지키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를 거룩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으로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레위기에서 쫙 제사법에 대한 규례를 쫙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계명과 규례는 단순히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서도 주시는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약속하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똑바로 알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도 뭐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여쭤볼게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 한 일주일 해보고 아유 힘들어, 못해 먹겠어, 포기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역사가요,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서 규가 떠나지 않고 통치권이 떠나지 않고 실로가 오기까지 지켜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2000년 걸려요. 실로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2000년이 걸려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면 이건 몇천 년이에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실 때, 그리고 창조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주 만물이 잘 만들어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궁창의 물,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뉘어라, 공간이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까지 가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에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에 데려다 놓고 경작하여 지키라라고 맡겨 놓으세요. 창세기 2장에도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와가 뱀과 대화할 때 이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갖다 놨어요. 맨날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맨날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어. 아담과 하와는 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보는 것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 눈에 항상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중심에 없다면 하와가 무너져 버립니다. 뱀이 와서 묻잖아요. 뭐라고 하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니?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까 봐. 그러니까 보니까 달라 보이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렇게 보였어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먹으면 죽는 나무예요. 근데 말씀이 눈에서 벗어나고 왜곡되기 시작하니까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은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시면 안 돼요. 어디가 용하다는데 용하긴 개뿔 뭘 용해요. 여러분 심리 뭐 다 필요 없어요. 대충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대충 그냥 찔러 물어보면 다 나와요. 점쟁이들이 어떻게 용한 줄 아세요? 왜 점쟁이들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거나 결정을 해야 되거나 고민이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럼 딱 던지는 거예요. 에이구, 뭐가 그렇게 심란해서 찾아왔어? 그럼 어떻게 하셨대요? 내 자식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속이 터져 죽겠어요. 지가 집으로 다 얘기하고도 그거 그냥 맞장구 쳐주는 게 점쟁이들이에요. 그 뭘 용해요, 용하기는. 저도 돗자리 깔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 있어요.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냥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 내 계명대로 준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행하여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함께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행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간 게 아니에요. 애굽을 떠나서 이제 좀 1년 조금 될까 말까 한 시점에 시내산 주변 천막 쳐놓고 지금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저 지중해 연안을 타고 갔었으면 벌써 가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벌써 1년. 도대체 언제 가는 거예요? 출발이라도 했으면 길이라도 가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시내산 주변에 눌러 앉아갖고 지금 그냥 계속 모세가 읊어준 율법이나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가겠다. 지금 아직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길 원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아론과 함께 뭘 만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열이 정말 얼마나 바치셨는지 모세한테 그래요. 야, 나 이것들이랑 못 해먹겠다. 다 버리고 모세 너랑 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때 모세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처리해서 니네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가라. 근데 나는 안 간다. 그때 모세가 또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시죠. 그럴 것 같으면 저도 안 갑니다. 하나님 안 가는데 뭐하러 가요, 제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들어가서 뭐 할 거냐고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서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떠들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이 됐고 하나님 그게 뭐예요? 거기 아이 그냥 여기 빠른 길로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뺑뺑이를 쳐요? 더워 죽겠는데 광야길로 이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함께 가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혼자 절대 못 가요. 어떻게 갈 거예요? 광야길을 뭘 알아요, 지들이?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살게 만드셨잖아요. 광야는 빠삭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데리고 가게 만드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이제 레위기를 끝나고 민수기를 읽어갈 건데, 우리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민수기지만 히브리어 민수기의 제목은요, 광야에서라는 말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와 똑같아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내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천국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인생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거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자 절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셔야 광야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14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징벌이라는 말은 징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대요. 여러분, 징계는 잘못하면 받는 거죠? 여쭤볼게요.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요즘 세상은 참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낮에 잠깐 유튜브 영상에 뭐 하나 뜬 게 있었는데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편도 2차선 도로인데 1차로는 직진이고 2차로는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 그런 도로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 바닥에 노란색 차선으로 양쪽 그 끝 차선과 중앙선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 2차선 옆 오른쪽 노란색 차선은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거나서 여기에는 정차하면 안 됩니다라고까지 표시해 놓은 자리에 웬 승용차 하나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 뒤에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안 가고 있어서 빵빵하고 있는 그 블랙박스를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타고 있었던 운전자가 내려요. 봤더니 여자예요. 오더니 뒷차한테 하는 얘기가, 아직 우리 애가 안 나왔어요. 왜 그러세요? 잘못한 게 없대요.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여긴 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줌마가, 저 뒤에도 차 한 대 서 있잖아요. 뒤에 서 있는 차는 학원차예요. 어린이 통학버스라고요. 노란 차라서. 그거는 이 허용이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줌마는 자기 애 안 나왔다고 차를 안 빼요. 그리고 자기는 잘못이 없는 걸로 알고 얘기를 해요. 여쭤볼게요.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박힌 거예요? 잘못 박힌 거예요? 잘못 박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라고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죄송해요 자빠져 앉아 있어요. 이런 건 진짜 그냥 신고해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 말도 잘 안 나오네. 보호구역에 신호를 대기하고 정차하고 있는데 애가 무작정 뛰쳐나오다가 차에 부딪히면 애 잘못이에요? 차 잘못이에요? 이건 100% 애 잘못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 차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신호 대기로.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애가 와서 부딪혔잖아요. 그럼 애 잘못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개념 없이 주차해놓고 애 기다리고 있는 엄마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차를 여기 서 있냐고. 당신이 여기 서 있었어가지고 우리 애가 부딪힌 거라고. 치료비 내놓으라고? 웃기지도 않는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셔서 그 잘못과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혼내서라도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혹여라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일도 하나 없네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찾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징벌을 7배나 더 하리라. 그런데도 안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징벌을 7배나 더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징벌을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고 7배를 더하셔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버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아들을 낳으면 지손으로 죽여야 되는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고난을 겪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훗날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죄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멸망, 남유다도 멸망, 남유다는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원수들의 땅에 유다 백성들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돌이키라 말하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해 징벌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폐하지 않고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남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혈통을 이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절대 잊어버리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한 거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사모님이 뭘 집에서 꺼들떠 보고 있어요.
뭘 보냐? 이러고 봤더니 뭐냐면 20년 전이죠. 2006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보고 책자를 얇게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어디서 챙겼는지 그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현진 선교사님이 쓰신 글도 있어서 그거를 냅다 찍어갖고 선교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 선교사님, 이런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보내고 나서 나는 안 썼나? 근데 안 보였어요. 그러더니 사모님 보더니 당신이 쓴 것도 여기 있네. 그러고 쓴 글을 봤는데 글을 쭉 써놓고 밑에 마지막에 세 줄을 쓴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일반 대학을 가면서 품었던 마음이 뭐냐면 교회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토목과를 가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목과를 가면 돈을 엄청 벌 수 있대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도로 공사를 하잖아요. 설계상에 딱 나오는 설계가 있어요. 그 설계 도면대로 계산해서 산출해내면요, 딱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근데 공사 현장에서 폭 1cm를 줄인다고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오차 범위에 해당해요. 왜냐면 킬로미터로 계산이 되니까. 근데요, 놀랍게도요, 1cm 줄여서 설계해갖고 공사한 거랑 1cm 더 넓게 해서 공사한 거, 설계도를 갖고 공사비를 산출해내잖아요. 몇십억 단위로 공사비가 차이 나요. 돈을 엄청 벌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교회도 짓고 선교사님들 선교 후원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절대 원하는 마음이 아닌데 혼자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감문을 쓰고 말미에 딱 세 줄을 쓰면서 무슨 글을 써놨냐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의 고백들을 써놨었어요. 어제 그걸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도 기억 못해요, 그 말을. 20년 전 걸 제가 뭐 얼마나 기억하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신다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그렇게 하게 하시네. 저는 제가 벌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하실 줄 몰랐죠. 저 돈 많이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을 뿐이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셔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 저는 까먹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까먹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신실하게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근데 왜 징계하시냐면 버리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세워서 고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로 사용하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넘어져도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바라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징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구덩이 가운데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극악무도한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도 하나님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사용하고 함께 가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도 벌을 받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상이 됐든 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걷길 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